비싼 대가, 값비싼 대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 딸로 여기시는 그러한 도성이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두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더더욱 슬퍼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하길 원했는데 심판이 임한 것을 직접 봄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예루살렘이 치루었는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고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딸같이 어여쁘게 여기고 내 백성처럼 소중하게 지키고 또 지키시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자,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심판했으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느냐? 애굽 사람과 악수하고 아수르 사람과 악수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양식을 얻을까 봐서, 그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과 손을 잡았는데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와 손 잡는 것보다도 무엇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도울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도울까 봐, 그 사람이 내게 양식을 줄까 봐서 손을 내밀지만 하나님의 손과 잡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셔서 그것을 죄로 여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줘요?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의 손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말씀들을 전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베드로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바다에 빠져버렸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림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늘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림 언어다 그랬죠. 그림 언어. 그래서 이런 그걸 마음에 늘 새겨.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손을 뻗치고 계시는 그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이 나를 도와줄까 봐서 거기에 손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이, 마음이 뭐 몇 가지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은 하나밖에 없고요. 손도 요거밖에 없어요. 이 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지 않고 손을 뻗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처럼 심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손을 주님께 뻗는 것. 그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빈들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제자들은 벌써 책임을 안 지려고 이 자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게 하소서. 계산이 빠른 또 제자는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이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양식을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에 한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 뭐 다른 또 이야기해 보면 7병이어, 5병이어 7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는데, 손을 들어 축사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들이 다 먹고 남았더라.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고 그 다음에 배불리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가 있어요. 공공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중에 있습니까? 그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손이 왜 애굽으로 가냐? 왜 애굽 사람과 손잡냐? 왜 아수르 사람과 손잡냐 하시며, 하나님은 내 손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양식을 주시는 분, 배불리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얻고자 사람의 손을 찾고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두고 손을 뻗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아니 그 손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그 어여쁜 내 딸과 같은 예루살렘, 내 백성과 같은 그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진 이유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죄에도 열매가 있고요, 믿음에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받은 거예요? 죄의 열매를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대. 근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대요. 그 결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진 조상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조상들이 죄를 남길 수도 있고 믿음을 남길 수도 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부모일 수도 있고 믿음의 조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조상의 죄를 나한테 엎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믿음으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조상의 죄를 보고서 그것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별의 비전을 믿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지금도 조금, 그리고 더 조금 계속해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 야곱, 요셉이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았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을 자녀들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상들이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살은 거예요. 새롭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들 때에도 그 우상을 섬기더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믿음 없는 모양이었으면 너는 믿음 있는 모양을 너가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신앙의 모양보다 신앙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믿음 있는 모양이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정이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은 없었어도 나는 믿음을 갖겠노라. 그것과 똑같죠. 부모님들이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 신을 섬겼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는 다시금 일어서게 돼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들, 죄의 삭신, 사망이 찾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 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 삭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저도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셨어요. 60이 다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이 뭘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로부터는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심판을 보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것에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당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대는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뭘 남겨야 되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남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해결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 있어요? 반드시 그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내 불신앙이 뭔가요? 내가 그 불신앙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죄도요,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삭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은 믿음을 아셔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를 아시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낱낱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값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죄? 따라합시다. 내 죄.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니고요. 피만 흘리다가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불신앙으로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아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삶을 영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죄로 심판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유예요.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예루살렘이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죄의 삭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손을 하나님께로 들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배불리 풍성하게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불신앙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슬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아시고 믿음의 열매를 믿음을 아시고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값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그런 복된 삶이,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